천사들이 항상 당신의 주변에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은 당신의 여정에서 안내자와 보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보이지 않는데?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그들은 당신 주변에 작은 단서를 남기며 믿음을 강화하고 그들의 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미묘하게 나타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당신 곁에 천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9가지 신호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알게 되면 역경 속에서 새로운 힘과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구독해주시고 이 콘텐츠가 당신과 같은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신성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보내십니다. 그들은 종종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는 알아채지 못한 채 천사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들을 무심코 지나칠 수 있습니다. 복도에서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천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아니면 길에서 도움을 청하는 할머니가 천사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예비하신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천사의 존재를 나타내는 7가지 신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1. 평소와 다른 강한 힘. 완전히 지친 순간에도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가 당신을 채운 적이 있나요? 기도조차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히 기도하면 어느 순간 영혼이 새로워지고 몸도 따라 회복되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힘은 천사가 당신 곁에 있다는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한계에 다다르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그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분께 힘을 주었습니다. 또한 40일간 금식하며 사막에서 유혹을 받으신 후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돌보았습니다. 약할 때 신성한 존재를 찾는 것은 이 천상의 힘을 받는 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헌신의 제스처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힘이 종종 천사들을 통해 전달되어 당신을 채우며 육체적 피로를 넘어서는 강한 힘으로 당신을 강화시킵니다. 이 방문은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일어날 수 있으며 다가올 도전에 대비시킵니다. 대표적인 예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지치고 낙담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엘리야가 쉬고 난 후 천사는 다시 나타나 그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며 여정이 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에서 받은 힘으로 40일을 버텼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은 우리에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라고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종 그분의 천사들을 통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힘이 당신 안에서 작용하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분명한 신성한 개입의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당신을 인도하시고 새로운 힘으로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영혼의 날개로 날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십니다. 도전과 맞서기 위해서든 더욱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든 이 천상의 힘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기도하는 동안 자신이 힘으로 가득 차 오랜 시간을 중재기도로 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끝나면 육체적 피로가 다시 올 수 있지만 전과 같은 강도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천사들의 존재 속에서 얻는 에너지는 세상의 힘과는 다릅니다. 당신은 영적인 영역에서 무언가가 작용하여 더 높은 은혜의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강렬한 열 경험, 기도할 때 특히
손이나 발에 이상한 열기가 퍼진 적이 있나요? 때로는 이 열기가 온몸을 휘감아 더욱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에 천사들이 있음을 나타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불꽃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그들의 본질을 잘 나타냅니다. 이러한 감각을 느낄 때는 천사들이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밤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이것은 그들 가운데 천사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에덴의 문을 지키던 천사들은 불칼을 든 그룹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매복하려고 군대를 보냈을 때 예언자는 그의 종이 적군을 보고 두려워하며 외치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그 이상을 보고 있었기에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의 눈을 열어 그가 볼 수 있게 하소서. 그 즉시 종은 산이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 찬 것을 보고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주변에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삶의 역경에서 당신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열을 느끼지는 않더라도 천사들이 그곳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느낌이 필요할 때 당신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를 더 깊이 탐구하라는 초대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받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화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봤을 때 그는 성전에 들어오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사야가 자신의 불결함을 인식한 후 한 천사가 타오르는 숯을 가져와 그의 입술에 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속에 있지 않았다면 그는 단지 혀에 닿은 뜨거운 숯의 열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3. 절임 감각. 당신은 육체에 거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활동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가까이 있을 때 당신의 영혼은 그 존재를 감지하고 몸에 신호를 보내며 그로 인해 저리거나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기도나 예배 중에 몸에 털이 서는 것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당신 주위에서 움직이며 그곳에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이 기도 중에 일어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순간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으며 천사는 그 영적 환경을 준비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돕고 있을 것입니다. 4. 빛의 섬광을 봄. 천사들은 빛의 존재로 본질적으로 빛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천사가 가까이 있을 때 짧은 빛의 섬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명확한 예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본 강한 빛은 천사의 현현이었고 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예수님의 변모 사건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나게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모세 역시 이 신성한 빛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간을 보낸 후 그의 얼굴은 너무도 강한 빛을 발해 사람들이 그를 직접 바라볼 수 없었고 모세는 자신을 베일로 가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천사들은 이와 같은 신성한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이 당신 곁에 있을 때 특히 기도나 명상 중에 빛의 섬광이나 밝은 빛을 보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빛의 섬광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나타납니다. 이는 빛을 통해 신성한 이해가 드러나고 말씀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빛을 자주 경험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이는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교제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빛이 당신의 삶 속에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천사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함.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천사의 언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현상은 당신이 기도에서 일정한 깊이에 도달했을 때 발생하며 당신의 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혀가 다르게 움직이며 발음하는 소리는 더 이상 평소의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의 톤이나 단어를 발음하는 방식이 모두 변화하는데 이는 천상 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음을 반영합니다. 이 순간은 당신이 영적 차원에서 무엇인가에 접촉했으며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갔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도달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도가 더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초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원하는 대로 다른 영적 차원으로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천사들이 당신 주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두 가지 강력하고 영감을 주는 신호를 더 살펴보세요. 6. 아이들과 동물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감지함. 아이들과 고양이, 개와 같은 동물들은 종종 어른들보다 천사의 존재를 더 명확하게 감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가 미소를 짓거나 손짓을 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마찬가지로 동물들이 특정한 지점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평온하고 친근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동물들은 의심이나 회의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천성적인 순수함을 지니고 있어 천사의 에너지를 더 쉽게 느낀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경험은 천사들이 당신 주변에 있으며 당신을 돌보고 보호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7. 따뜻하고 포근한 존재감에 둘러싸여 있는 느낌. 가장 큰 고통이나 외로움을 느낄 때 보이지 않는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가 당신을 감싸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받는 느낌은 천사들이 가까이 있으며 당신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는 강렬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 영적 포옹은 당신의 마음을 평화와 고요로 채우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경험은 깊은 기도 중에 나타날 수 있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이 가장 필요한 위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8.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의 느낌. 시편 16시 11분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천사들과 성도들 그리고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슬픈 감정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찬양은 우리를 신성한 기쁨과 연결시켜주며 기도나 찬양 중에 깊고 예상치 못한 기쁨을 느끼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 기쁨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모든 걱정이나 불안을 잠재우는 내면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기도나 찬양을 시작할 때는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무는 동안 천사들이 그 기쁨을 가져다주며 당신의 영혼은 다가오는 좋은 소식을 미리 알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당신의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의 영혼은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 후 이 기쁨과 평화를 경험할 때 당신의 기도가 들리고 응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기쁨을 느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며 모든 세부 사항을 돌보고 계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9. 부드러운 산들바람을 느끼는 것. 또 다른 천사의 존재를 나타내는 신호는 당신을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산들바람의 느낌입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바람이 불 수 있지만 기도 중에 갑작스럽고 부드러운 바람이 느껴지며 이 바람이 마치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이는 한 번의 바람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불어오는 바람일 수도 있으며 종종 환경의 온도를 바꿔 당신이 느끼는 기분 좋은 차가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때 천사들이 가까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산들바람은 주로 고통이나 괴로움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방식입니다. 기도를 멈추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도와 찬양을 계속하며 하늘에서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세상에는 사람보다 많은 수의 천사들이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이는 각 사람에게 한 명씩 천사가 배정되더라도
아직도 많은 천사들이 다른 상황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해주나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당신을 지원하고 구원해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여기서 언급된 천사의 존재를 나타내는 신호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신호들은 당신이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용기를 지니고 있다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당신은 적의 모든 거짓말을 명확히 분별하고 그 허위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대면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결정을 내릴 힘을 가지게 됩니다. 천사들이 당신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당신이 인생 여정과 목적에서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존재들은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파견된 수호자이자 메신저들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용하여 당신이 올바른 길을 따르도록 항상 하나님의 인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려 할 때 천사들은 그 길을 막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개입할 수 있습니다. 발람의 예를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가던 중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길을 가던 중 발람의 나귀는 아무리 그가 강요해도 갑자기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발람은 짜증이 나서 나귀를 때리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귀는 천사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천사는 이스라엘을 저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람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요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어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하게 하셨지만 요나는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항해 중 폭풍이 그들을 강타했고 선원들은 배를 구하기 위해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제비뽑기로 그 재앙의 원인을 찾았고 제비는 배 밑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도망을 자백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성경이 요나를 막기 위해 천사가 폭풍을 일으켰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그러한 임무에 사용하셨다는 증거는 여러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스라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나타난 것도 천사였고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천사를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분은 천사들을 보내어 심판을 집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들에 비추어 볼 때 요나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도 천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당신의 삶에 사역하며 각 단계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느끼는 혼란의 짐을 덜어줍니다. 특히 그 결정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당신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당신 주위에 두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종류의 악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보호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과 영적 공격을 포함한 모든 영역을 포괄합니다. 천사들은 당신이 잠들 때 밤에 날아다니는 화살을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작용하여 당신의 몸과 영혼을 온갖 재앙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감시가 역경 속에서도 당신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합니다. 성경은 시편 91편 11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는 당신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조차 어떤 악도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당신 주위에 있어
위험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호는 항상 함께합니다. 이러한 보호의 분명한 예는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휩쓴 재앙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던 곳엔 땅은 마치 다른 현실에 있는 것처럼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유산의 일부로서 당신은 세상을 휩쓸고 있는 재앙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당신 주위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가 보장되며 당신은 상황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 주위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도 두려움을 거부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모든 재앙과 위험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로 이집트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강한 손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심한 하나님의 돌봄은 아무것도 우연에 맡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을 위한 모든 세부 사항이 철저히 계획되어 있으며 당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천사가 내려와 사자들의 입을 막아 그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 천사가 나타나 그를 구출하며 죽음의 위험을 멀리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과 같이 당신이 오늘 직면하고 있는 어떤 감옥이라도 하나님의 천사들은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며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망을 버리며 그분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힘이 없고 희망이 없거나 지쳐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 주변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매우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무찌른 이를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2명의 천사만으로도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뢰는 천사가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돕기 위해 보내지지만 그들을 지휘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사용하는 능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며 당신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고통받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실 것이며 적절한 때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은 일상 속에서도 당신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들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당신에게 영적인 힘을 줍니다. 기드온이 단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것을 기억하세요. 분명히 천사들이 그와 함께하며 작은 군대가 하나님의 힘으로 강력한 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들의 존재는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전투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날에도 천사들은 당신을 돕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은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천사가 하갈에게 사막에서 물 웅덩이를 보여주어 그녀와 아들이 목마름에서 구원받은 일처럼 당신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할 때 그분은 천사를 보내어 필요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치유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질병을 겪고 있든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때로는 그분의 천사들을 사용해 치유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베데스다 연못을 기억하시나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면 그 후에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치유를 이루신 분명한 예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당신에게 보내어 당신이 아픈 곳을 만지며
통증을 완화하고 회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특정 부위에서 저릿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천사가 그 부위의 치유를 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점에 닿으면 고통이 사라지며 즉각적인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치유는 신체적 치유에만 그치지 않고 영적 및 감정적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전에 좌절하고 지치고 혼란스러웠던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찬양을 시작했을 때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목을 지나 마음에 닿는 것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영혼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기 시작하며 기도가 끝난 후에는 새 힘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적, 영적인 안도감은 천사들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들은 마음의 치유와 새로움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께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당신이 제거해야 할 것들을 치우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셔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천사들의 역할을 이해하기. 천사들이 당신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기도하거나 직접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은 인간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순종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천사에게 기도하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천사를 보낼지 여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천사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 8-9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요한은 이 일을 보고 들은 자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후에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누군가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들은 즉시 그 태도를 바로잡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삼손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나타난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났을 때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천사에게 무언가를 바치려 했지만 천사는 그 희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은 천사를 위해 제물을 준비했으나 천사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계시를 보여준 천사를 보고 경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즉시 그를 바로잡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졌을지라도 그들이 경배받거나 숭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서 천사들의 나타남을 인식할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당신 주위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또한 그들이 활동할 때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천사들을 지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의 목적에 맞게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천사들을 활동시키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고 천사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 감사의 표현으로 당신의 헌신과 봉헌을 오로지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천사의 존재를 느끼거나 인식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의 나타남을 기대하며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천사의 징후를 찾거나 그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기도할 때 오히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야 하며 천사의 나타남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이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스스로를 증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오신 것처럼 천사들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우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영적 존재를 만나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닌 거짓된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자신의 특성이나 이야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신호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며 더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천사의 나타남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 예배, 묵상, 그리고 성경 공부와 같은 영적 활동에 깊이 몰두할수록 많은 천사적 징후들이 직접적으로 찾지 않아도 나타납니다. 이는 이러한 영적 활동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이루어질 때 영적 세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징후를 삶에서 보고 싶다면 그것을 스스로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기도를 통해 그분을 알게 되며 당신의 영적 사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영적 감각이 더 활발해져 천사의 나타남을 더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천사들이 더 구체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그들이 당신의 곁에 있음을 깨닫고 그들의 존재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준의 민감성과 상호작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헌신, 끊임없는 봉헌, 그리고 자아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깊은 영적 헌신은 초자연적 경험, 특히 천사의 임재를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영적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들었던 또는 바라는 초자연적 경험을 하려면 먼저 영적 성숙에 도달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 좋은 예입니다. 그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받았을 때 그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이는 그의 생명을 거에 위협할 뻔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보호받았습니다. 영적 여정에서의 성수. 적절한 성장이 없으면 영적 경험을 시작할 때 그것들을 함부로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려 하거나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과시하려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영적 교만으로 변할 수 있으며 경험을 우상화하여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낼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부족하면 이러한 계시들을 과장하여 해석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영적 함정으로 이어져 적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포효하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당신을 파괴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가 명백한 악으로 당신을 넘어뜨릴 수 없을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선한 것들 또는 바라는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려 할 것입니다. 초자연적 경험에 대한 욕망이 당신의 기독교적 여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영적 성숙은 당신이 경험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며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언제 공유하고 언제 간직해야 할지를 분별하는 데 중요합니다. 항상 주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사의 방문과 메시지의 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오랜 기다림 끝에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나 1년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대로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들은 자녀가 없었으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그와 엘리사벳이 특별한 아들 요한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가 구세주 예수의 어머니로 선택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후 천사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헤롯의 위험을 경고하며 이집트로 피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가올 위험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중요한 순간에 보호와 지시를 제공하기 위해 천사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 민감성과 하나님의 보호.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정적인 상황에 빠지면서 그것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천사들의 경고를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 민감성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린다는 것은 당신이 이러한 경고를 감지하기 위한 영적 민감성을 더 키울 필요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특별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그분에게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강조하면서 그분이 천사를 아들이라고 부르신 적은 없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은 봉사하는 영적 존재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보내신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곁에 머무르며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당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들의 방문과 개입은 당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당신의 인생 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수년 동안 일한 후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그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야곱은 형에서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았고 그 후 도망쳤습니다.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에서가 400명의 병사들과 함께 그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그는 한 천사를 만나 싸우게 됩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천사는 떠나려고 했지만 야곱은 천사에게 축복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천사는 야곱을 축복하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었고 이는 그의 인생에서 큰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비록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 그 축복을 전달하십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져오고 당신이 기도와 간구 가운데 신실하게 머물 때 당신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들은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적시에 당신에게 전달해줍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세요. 천사들의 존재를 느끼든 못 느끼든 그것이 당신의 믿음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자의 포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사자가 당신 곁에 있으며 그분은 불타는 칼을 든 강력한 천사들을 당신을 보호하도록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크시다고 보증합니다. 적이 아무리 위협적이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으며 당신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적이 당신에게 다가가려면 먼저 당신을 둘러싼 모든 천사들을 이겨야 하며 그리스도를 쓰러뜨리고 결국 하나님을 이겨야 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물론 불가능하지만 다음 질문은 누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단연코 아니오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조차 상상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 역시 불가능하지만 마지막 질문은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당연히 또 아니오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답은 분명히 아니오입니다. 어떤 힘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길 수 없으며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진리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당신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군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 당신을 보호하고 지키며 적이 당신의 길에 놓은 어떤 함정에서도 구출해 주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독특하고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그 상황이 당신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이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믿게 하려 할지라도 그것은 적이 심어놓은 거짓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신경 쓰고 있으며 이 시험들은 당신의 마음에 의심을 심으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당신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어려움은 더 강해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당신의 믿음과 신뢰를 그분께 맡기고 당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더불어 강력한 천사들이 당신 곁에서 돕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너무 크거나 복잡한 문제가 있나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으며 적절한 때에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천상의 지원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이 진리가 당신에게 밝혀졌으니 이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다가오는 모든 도전에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제 함께 우리의 거룩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합시다. 시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저를 보호하고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저를 방어하기 위해 제 주위에 천사들을 두신 것에 감사합니다. 비록 그들의 존재를 항상 느끼지 못하더라도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보증하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고독이 저를 사로잡으려 할 때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시며 어디를 가든 저를 지키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길 기도합니다. 저의 영적 무감각을 제거하시어 주님의 천사들이 행하는 사역을 더 잘 인식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와 성경 공부, 묵상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축복을 반영하게 하소서. 시련의 순간에도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천사들이 항상 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제가 따를 수 있게 하소서. 그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 주님의 방향을 겸손하게 따를 수 있게 하소서. 또한 그들의 가르침이 주님의 말씀과 어긋날 경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임을 분별하고 저항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거짓된 영들을 듣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길을 더 잘 이해하며 오직 주님의 진리만을 추구하게 하소서. 저의 예배가 순수하고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주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유일한 분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저의 모든 아픔과 질병을 제거해 주시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소서. 제 마음의 고통이나 감정적 부담도 치유해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로 저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어 이 낙심한 상태에서 저를 일으켜 주소서. 주님, 저를 강하게 하시고 저의 연약함을 제거하시어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치지 않고 걷고 넘어지지 않고 달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일하게 하소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가져오도록 미가엘을 보내신 것처럼 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힘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에 지치지 않도록 인내를 주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고 천사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도록 천사들을 지정하셨다는 사실은 큰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이 천상의 존재들은 당신 곁에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밝혀주며 적의 함정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은 당신을 섬기기 위해 보내졌을 뿐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경배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천사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께 두십시오. 모든 헌신과 예배는 하나님께만 향해야 합니다. 당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삶을 그분께 드릴 때 천사들의 사역의 혜택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져오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가져올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성경을 찾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의 삶의 계시와 빛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천사의 존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영을 강화하고 영적 여정에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때 당신은 더 많은 영적 세계와 연결되는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메시지에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이 번영하고 오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